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 1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에게 화창한 일기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써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도 왔습니다. 많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부족함을 극복하고 연약함을 이겨내며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욕심에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몸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그 입술로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있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마다 넘쳐나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리사욕에 이끌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또한 폭우와 여러 가지 재난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구촌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의 그 모든 땅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듯이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권과 잘되고 평안한 일을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64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열매를 베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발단은 뭘까?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무엇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그래서 그 일을 분석하고 또 TV나 이런 매스컴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나갑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부정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은 누구 때문이냐, 그런 분석이 있어서 한 사람을 지목하거나 선행을 베푼 사람 단체를 지목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끼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복의 자리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네가 복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의 사명이고 빛의 모습인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면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만을 섬기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각 곳에 파송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에요. 곳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회파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도 그 당시 같은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과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라와 나라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게 만들어요. 이런 연원 관계가 있어서 이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나라를 통치할 때 두 나라는 사돈지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람도 역시나 자기 아버지 아합의 성향대로 또 그 어머니 이세벨의 그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여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조금 아버지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한 데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전에는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아합 때에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배반을 했어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기 혼자 모압을 정복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내가 모압을 정벌하고자 하는데 함께 하겠느냐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이때 아합은 예, 함께 하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 왕과 북쪽의 여호람 왕과 전쟁에 함께 하기로 하고 군사를 모아서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에돔 광야로 나섭니다.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예요. 그들과 동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참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저 자리는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끼어 있을 때의 모습, 여호사밧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거절할 수 없는 청이었거든요. 여호람 왕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 에돔 광야로 들어선 그들에게 에돔의 왕이 또 합세를 해요. 새 왕이 이 전쟁에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가도 광야길을 가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들과 짐승들, 여기서 가축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사용하는 말과 또 그들이 이제 병사들에게 먹일 가축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먹일 물, 또 군사들에게 마시게 할 물이 없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여기 혹시 있지 않느냐? 여호사밧 왕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자,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함께 가는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내 영적인 흐름이 깨어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내가 믿는 모습을 절제하고 그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가진 것은 여호사밧 임금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람은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아요. 선지자를 존중해 주지도 않아요.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초기 여호사밧 왕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그게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사밧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우리가 마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곤란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자리가 굉장히 처음부터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요.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 앞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그가 여호람 왕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누구냐? 믿음 없는 그들, 흉내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엘리사는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네가 아버지 아합에 섬기던 그 신, 내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에게로 가라.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가 외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더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넘기시려 한다. 믿음 없는 이 여호람이 믿음 있는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이 아니면 엘리사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럼 여호사밧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애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랬던 그 왕,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왕, 그 얼굴이 아니었다면 그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이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열심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검은고를 타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아니,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도 없고 삭막한 그곳에 개천을 파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따라 개천을 팝니다. 개천을 파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짐승과 가축에게 또 사람들, 군사들에게 먹이기에 충분한 물이 그 가운데 흘러 넘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그 재앙 가운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재앙을 모면했지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어요.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것을 면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박이 떨어질 때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자신의 가축들을 집 안으로 데려다 놓은 그런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물이 흘러서 개천이 이루는 이 광경 때문에 모압의 군사들은 착각을 합니다. 황혼 옆에 이 햇볕이 비치는데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골짜기에는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핏빛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그런 착각 속에 달려왔다가 모압은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에돔 왕에 의해서 전쟁에서 치고 말죠.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을 환하게 비춘다. 말통 아래 두어서 빛을 가두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비추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또 에돔 왕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는 믿는 이 여호사밧 왕 때문인 것을,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람을 만나지도 또 그를 향하지도 않겠다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 땅에 향하지도 않겠다고,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지도 않으시겠다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더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우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마다 언제나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항상 있으므로 그 있는 자리에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에 가정 예배를 위해서 순서지를 마련해 놓았고 또 밴드에도 올려놓을 터이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추석에는 가족들이 좀 모여서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혼자서라도 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83장을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38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성공이 이 길이라고, 잘 되는 길이 이 길이라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주님 뜻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드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 왕과 에돔 왕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곤란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향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그 말처럼 하나님은 믿는 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원석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의를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복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건 많은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여러 왕들 사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목하여 기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 있는 여호사밧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간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절박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